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38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메시지 전에 찬양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밤에 당장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진짜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카톡이 왔습니다. 실제로 한 30분 정도 찬양하는 시간이지만은 진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되어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하셔야죠. 또 정말로 영권 회복하는 그런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둠에 붙잡혔던 부분들이 떠나가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복잡한 부분들도 정말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시간에 모든 것 정리되게 돼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많은 시간들보다도 특별히 이렇게 밤에 나오기 힘든 시간들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찬양하고 말씀 받으면서 함께 중요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최고로 영적 서밋에 서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도 해야 되고요. 결국은 또 서밋의 축복도 누려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와 서밋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자는 것이냐?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현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현장 사역입니다. 이 시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에 바울이 2년 동안에 자기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 생명운동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현장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치유도 중요합니다. 또 서밋 응답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뭐냐?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는 것이냐? 결국은 현장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중직자 피택 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새벽 기도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때 교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사단이 시대 속에서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변질시켜 왔는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바탕 속에서는 복음을 율법화시켜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세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 복음, 너무 귀중한 복음을 종교화시켜 버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은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 이 복음이 현장화 되어져야 된다는 것. 사단이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현장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교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현장화 되어져서 현장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누릴 현장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릴 현장 사역, 현장 운동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 현장 속에서의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속에서의 현장 사역, 현장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사역이 있고요. 세 번째로 237 나라를 바라본 현장 운동, 현장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서 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무엇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일이 열심히 수고해 놓고 나중에 가면은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중직자로서 여러분 쓰임 바가 되어지는데 중직자로 서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저거 왜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교회 중직자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큰 절대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 속에서 보디발을 예수 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응답은 사실은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한 요셉에게 총리 앞에 서게 하고, 총리로 쓰임받게 하고 왕 앞에 서겠다라는 거. 사실 총리 앞에 서야 된다, 왕 앞에 서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절대 계획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큰 다른 절대 응답으로, 절대 축복으로 연결시켜 나갔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여러분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중직자로서 하나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왜 하나님께서 많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또한 중직자로 세웠는가, 거기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 다음 응답과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러분 안 좋은 부분들 보면서 그게 자기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안 되고 안 좋은 것일수록, 안 되고 안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이 뭐냐?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이 뭐냐? 거기에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그 현장을 놓고 뭐를 붙잡는,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 요셉 몇 사람을 이야기 듭시다. 모세, 요셉은 어떤 면에서 이사를 가고 노예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받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와 함께 애굽의 강대국, 이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셉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사무엘과 다윗, 이기고 지고가 아니에요.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이미 사무엘과 다윗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한 배경을 본 것이고, 여기에 다곤 신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고백 보세요. 이미 절대 계획을 본 것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 이 사무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미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 작은 소년인 다윗이 감히 그것도 조각돌 5개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 다윗은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 어떤 역사인가를 안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아람 나라 또 아수로 여기에 된 우상 숭배, 이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오게 되는 영적인 문제, 이 사실을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봤다는 말이죠. 신약에 보면은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것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가지고 써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쓰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큰 증거로 여러분 배후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것 없이 서니까 일을 하다 말다 그만두고요, 지속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발견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계획. 나를 왜 예수 믿게 했고, 나를 왜 이 가정과 가문 속에 세워주셨고, 나를 왜 우리 하나교회에 세우셨고, 나를 왜 많은 중직자 가운데 한 사람 또 중직자로 나를 또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절대계획이 있을 때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진정한 참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절대계획은 전부 다 현장의 영적 싸움과 관계된 겁니다. 영적 싸움과 관계된 건데 특별히 무엇과의 싸움이냐? 그 배후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절대계획은 전부 다 현장의 영적 싸움과 관계되는, 특별히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뭐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처음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영적 싸움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사실은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아람, 아수로 이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있는 흑암의 역사들을 본 거예요. 흑암의 역사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의 귀한 빛에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에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선지자로서의 축복, 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이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것 가지고 뭐 하랍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여러분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치유되고 뭐 서밋이고 그게 아닙니다.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서밋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고요, 그 전주에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도학교 시간에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들, 서밋 사역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나누었고요, 오늘은 현장 사역인데 가장 중요한 치유와 서밋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일어나요. 자 보세요. 호렙산에서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미션, 사명을 주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여러분 사실은 40년 동안에 장인 의도로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게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40세가 되었을 때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나왔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려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어디, 자 그것도 장인의 처가살이 하죠. 처가살이 집에 있으면서 약물을 치면서 있는 그 현장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 뭔가 모르는 상처들을 갖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어디에?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뭐 하십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뭐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치유와 서밋은, 이게 서밋을 쓰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갈보리산 가장 위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갈보리산에 일어나잖아요. 어쩌면 가장 위기인데,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승리, 부활은 뭘 말합니까? 가장 위기의 승리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여러분,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왜 올라갔습니까? 죽으러 올라갔잖아요. 가장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본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기 위함입니까? 승리를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감난산에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부분들이라도 치유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면 치유와 함께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치유와 함께 서밋의 동시에 이런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한 부분 하면 너무 중요합니다. 호렙산의 모세,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쩌면 가장 위기인데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는 사건 앞에 놓고 처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 주님께 미치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갈보리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죠, 갈보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잖아요. 어쩌면 가장 위기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위기인 갈보리산에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어디에서? 갈보리산에 일어난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축복이, 치유와 서밋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으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현장 사역이 무엇이고, 현장 속에서의 현장 사역, 237개 나라를 바라본 현장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쩌면 여러분 이 부분들은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누릴 현장 사역은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현장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응답으로 누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현장에 대한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초, 여러분 아시죠? 5가지 뭡니까? 첫 번째, 몰라요? 다락방. 두 번째, 대답해봐요. 팀 사역. 워낙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하니까 모르는 모양이 다 까먹은 모양인데. 세 번째 뭡니까? 미션홈. 네 번째 뭐예요? 전문교회 전문사역. 5번째 뭡니까? 지교회입니다.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고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현장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5가지 기초는 뭐냐?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다락방도 안 되고 팀 사역도 안 되고 안 돼요. 다락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팀 사역은 뭐냐? 만나서 절대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션은 뭡니까? 결국은 제자들에게 절대 계획을 삶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고요. 삶을 통해서 절대 계획을 알리는 것이고요. 업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고,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발견토라는 것이 지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안 보여지니까 다락방도 안 되고 팀사역도 안 되고 미션홈도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훈련 부분에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별 모임, 그거는 237 선교 현장 포럼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여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 주구주기를 하는 주교 모임 모여지고, 그 다음에 치유 모임이 들어가고 지교의 모임이 들어갑니다. 요 네 가지가 주일 2시 반부터 그러니까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진행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2시부터 2시 반까지 30분 동안에 요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해 동안에 교회 안에 일어난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결산하면서 결국은 전도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전도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말은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행복함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개인화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든지 내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화되어지는 그 방향 맞추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락방에 한 사람은 다락방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팀사역 받고, 또 팀사역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미션을 놓고 일꾼 키우는, 제자 키우는 부분을 놓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개개인에게 맞는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그래서 첫째 주에 구원의 길을 하고요. 첫째 주에 2시부터 2시 반까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하고, 둘째 주에 다락방 팀사역에 대해서 하고, 셋째 주에 미션홈 하고, 넷째 주에 전문교회 지교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 원래 예전에는 다락방 6개, 7개 이렇게 돼야 팀 사역을 받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 다락방 인도받으면 그 다음 훈련 단계인 팀 사역에 대한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제자를 모아서 키울 수 있는 미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다 여러분 여자분들 면허증은 딸아이를 따놓고 장롱 면허증 많잖아요. 많죠, 장롱 면허증. 그 남편들이 위반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대신 이렇게 점수 이렇게 그래 하고 하는데, 여러분 미션홈, 장롱 미션홈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미션홈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은 얼마나 많은지 저도 보면요, 자격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막 따라오다 보니까, 막 훈련 따라오다 보니까 응답도 하나하나 제 자신부터 그래요. 응답 하나하나 확인도 못하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응답을 좀 확인하고 그게 맞는 응답들을, 여러분 맞는 응답들을,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큰 입으면 이게 그 주장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응답도 여러분 맞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새롭게 인도받아 나가려고 합니다. 꼭 여러분 참고하시고, 진짜 여러분 한 생에 정말 내가 행복하고 전도자로 귀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거는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와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미션을 주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2시 반부터 3시 반 1시간 동안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그대로 거의 다 살렸는데, 문화 모임은 알아서 문화 모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고요. 하든지 말든, 또 잘 진행되어 있는데 안 하라면 또 수수하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부분들을
교육국 모임과 그러니까 교육국은 주교 모임이죠. 그다음에 나라별 선교 현장 포럼, 나라별 모임, 지교회 모임, 그다음에 치유 사역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한 달 동안 진행되죠. 그 앞에 30분 동안 이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다락방 왜 안 되느냐?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다락방 안 되는 거예요. 팀 사역 왜 안 되느냐? 절대 계획을 못 붙잡으니까. 만남을 통한 팀이 절대 계획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못 붙잡으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절대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5가지 기초에 대한 부분들 인도받아 나갈 것입니다. 잘 인도받으시고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건데 그게 뭡니까? 5가지 합숙입니다. 위대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5가지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로 5가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가 평생에 누릴 5가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평생 누려야 될 5가지입니다. 전문인, 산업인, 그 다음에 뭐 엘리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치유, 힐링 이런 부분 해가지고 평생 누려야 될 미래에 대한 부분. 요 총 20가지인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놓고 현장을 놓고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현장 사역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진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각 교구별로 캠프를 했잖아요. 캠프하면서 우리 캠프팀이 결국은 지교회들이 있지만은 지금 110개 정도 지교회가 있어요. 지교회들이 있지만은 전도할 힘이 없다라는 거. 그냥 현장 전도뿐이지 전도할 힘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락방도 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 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고 새벽기도 다 나오라고 했어요. 교육자들. 어떻든 교회가 먼저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사역이 되든 안 되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가 뭔가 영적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새벽기도 일단 다 나오라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현장에서 한 사람을 놓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 안 그러면은 같이 사역을 못한다고 생각해라 야겠어요. 붙이 나도 그걸 지속해서 이렇게 감당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자 인도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사실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야 하시고, 두 번째로 현장 속에서 현장 사역인데 현장 속에 가만히 보면은 현장 사역에 한금어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7가지 한금어장이 있어요. 자, 제가 써봅니다. 먼저 복지.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두 번째 NGO, 세 번째 다민족, 네 번째 다문화, 5번째 탈북자 난민 재앙지제죠. 6번째 힐링. 이거는 어떤 면에서 엘리트들, 연예인들, 중독자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치유하는 것. 여기에 미자립. 이게 미자립 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제가 기억나다 보니까 이렇게 맨 마지막에 들어갔네요. 7가지입니다. 자, 복지는 누가 다 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복지, 어떤 면에 불교 같은데 복지 더 잘해요. 천주교도 복지 더 잘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지는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 다 잘하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또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은 자,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복지를 할 수 있죠. 뭔가 우리가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건 속보이잖아요 사실. 안 그래요? 뭔가 도와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속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요, 전도 운동 속에 있는 복지. 그래, 복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NGO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NGO 이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새롭게 만들 필요도 있지만은 굳이 꼭 만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돼요.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돼요. 잘못 복제하면요, 어떤 면에서 저쪽에 지금 남미 이런 데 쪽으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 빠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제가 아니죠. 진짜 전도 때문에, 전도 운동 속에서의 복지가 해야 돼요. 전도 운동 속에서 복지. NGO도 마찬가지고요. 다민족, 다문화, 미자립, 탈북자, 난민들, 그 다음에 힐링, 치유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 하나같이 뭐냐? 전도 운동 속에서 일어나는 복지, NGO, 미자립,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가만히 보면 현장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현장의 사역들이에요. 한마디로 텅텅 비어있는 황금의장.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 전도운동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데, 주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살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 많은 비어있는 빈 곳인 이 황금의장을 전도운동을 통해 가지고 살리자라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를 바라보는 현장 사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죠. 전 세계 237 나라의 렘넌트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흩어진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이들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전 세계 현장에 흩어진 자들이 있고요, 숨겨둔 자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 세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TCK, 여러분 이거 뭡니까? 제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답을 줘가지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바로 237개 나라를 바라본 현장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 사역이라는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다 찾아내면 됩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의 중요한 언약을 놓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5가지 응답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의 응답으로 끝쳐지냐? 아닙니다. 그게 바로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응답인데, 바로 그 응답을 가지고 나가니까 현장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의 문들이 다 열렸어요.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언약하게 하니까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많으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능력과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많이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 한 가지 속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치유와 함께 서밋,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현장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진짜 교회가 현장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사역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138의 응답. 그 다음에 인사당회와 예결산 당회들, 또 총회를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부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정말로 미래를 본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바다처럼 미래를 본 중직자 오바다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 전역에 정말로 제자를 심고 도단성 운동의 응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복음 회복할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이 일어나도록. 여기 뭡니까?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미국 단기 선교 중에 있고요. 또 내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일까지 대만 캠프에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집합니다.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영권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